자, 오늘 제목은 진정한 고수는 벼락치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락치기 잘하는 사람들은 뜨끔할 수도 있는데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화여대 석좌교수라고 하는 최재천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올렸던 영상인데, 서울대 하버드에서 학생 교수 다 해본 경험자가 말해주는 두 학교의 차이, 그러면서 문화와 시간 관리 방법,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여기 보면은 시간 관리에 대한 파트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최재천 교수님이 늘 강조하던 거라서 그런지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도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부 비법 이런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하버드생들이 갖고 있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그 비결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수를 하면서도 글도 굉장히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최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글도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하고 그렇다고 연구도 게을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버드에서 유학하면서 다 배웠던 거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하버드에 있는, 굳이 하버드만 그렇겠어요. 하버드 대학생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공부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애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데이트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쟤네들은 이 공부를 다 할까? 근데 여기서 비결을 얘기하는 게 하버드생들은 일주일을 앞당겨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뭔가 시험 있고 그러면 이미 일주일 전에 그 준비들을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과 학업 스케줄이 일주일을 앞당겨서 사니까 만약에 준비가 미흡하고 좀 부족해도 그 일주일 동안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도 뭔가 하면은 논문 마감일이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어디 글을 기고해도 막 임박해가지고, 너희들 막 웹툰 작가들 보면은 막 마감 12시인데 59분에 막 기안84 이런 애들 넘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글도 내고 연구 논문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사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비단 이 교수님의 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생활 패턴들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일 설교가 있으면 저처럼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1년치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1년치를 미리 준비하는 게 무슨 완벽하게 온 걸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요러요러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다, 그리고 요 설교는 요런 주제들로 내가 하겠다 해서 1년 전부터 그 계획을 다 짜는 분들이었어요. 그 제가 진정한 고수는 벼락치기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리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간략하게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결혼식의 문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식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공장 찍어내듯이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만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당시 결혼식은 지금이랑은 달라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결혼식은 축제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오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축제인데, 보통은 이제 신부들이 자기 집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신랑이 이제 오는데, 이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 야 이제 출발했대, 오고 있대, 막 이러면 이제 그때 나가서 등불을 켜서 이제 마중을 나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환영을 해주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을 착하닥 하고 닫았대요. 왜 닫았냐면 저도 책에서 봤어요. 그 당시에 결혼식장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대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먹을 것도 많고 좀 돈도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신랑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착하닥 이제 잠갔다는 거죠. 출입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신랑이 오잖아요. 이 신랑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10명일까? 뭐 5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왜 10명인가 하면 여기에는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것은 10처녀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10명이 있는데 5대5로 갈려요. 5대5로. 어떻게 갈리냐면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5명은 좀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리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미리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이 지혜로운 처녀들이었고,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던 5명이 어리석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 신앙인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는 신랑이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크리스천이었는가 어리석은 크리스천이었는가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오늘도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이래요.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결국은 다 졸았어요. 다 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졸았다, 잤다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잤는가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잤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졸고 자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험 시간에 자도 괜찮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자냐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자냐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잤다 안 잤다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불, 그리고 이 기름, 이게 뭘 상징하는가? 3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자, 등은 있는데 기름을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 핵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 리본도 정말 잘 묶여 있는데 그래서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선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빌리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경건은 없는 사람,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5 처녀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행위는 참 잘해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와요.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 때 찬양도 너무 잘하고 봉사도 하고 또 밖에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행동들을 참 잘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하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나쁘다, 틀리다는 건 아닌데 우리들이 이렇게 외형적인 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내면의 신앙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자,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분은 되게 신앙이 영적으로 되게 깊은 분이겠지라는 기대감을 갖죠. 아니니? 그런 거 아니니? 있잖아. 뭐 목사님이면 좀 신앙적으로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장로님이면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하게 되는 착각이 직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의 수준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목사라고 뭐 영성이 다 깊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저처럼? 저도 목사지만 내가 어쩌면 너희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비록 교회를 다니는 그냥 나이 드신 연로한 권사님이시지만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성으로 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좋다, 이걸로 사실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분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많이 걸리는 게 있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죠. 근데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내면도 성숙해 있고 준비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 성경 보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거 모세 오경 있잖아요. 모세가 쓴 오경, 이걸 토라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율법을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외우거든요. 랍비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똑똑한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등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기름,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들이 돌보아야 될 것은 내 내면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주님 오실 날까지 내 내면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어. 이래서 다시 또 막 새벽 예배를 나오고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런 거 물론 좋지만 내면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낫겠지. 내가 그래도 쟤네들보단 조금 우월하지.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교적인 행위,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어떠한 선행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위들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함, 그 감격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름은 한 번 내가 공급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 타겠지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쓰던 그 등불은 15분 간격으로 계속 기름을 보충해 줘야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름이 떨어졌다? 그것은
그 신랑을 향한, 그 오실 그 남편을 향해서 그 기대감,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청년부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제 청년들을 할 때 보면 처음에 막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거 갔다 오면 신나요. 그리고 가서 너무 막 진짜 막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집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막 마음이 불타올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사역이 이 친구들에게 노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쳐가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자세히 보면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동기는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렇게 커. 이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고통이 되고 노역이 되고 사역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들이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신랑이 여러분 늦게 왔어요. 좀 제대로 오지. 근데 성경은 신랑이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신랑이 늦게 온 것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처음엔 다 열심히 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딱 부임해서 대충 하는 사역자는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그 사역자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봉사하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뭔가를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 자리를 잇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분의 어떤 영성의 깊이, 마음의 중심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보면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대비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안타깝게도 지름길은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빨리 내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아니요. 반드시 시간은 걸리고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슬럼프도 와요.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걸 믿어서 뭐 하나라는 생각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도 너희들이 괜찮았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내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우연히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때 나에게 해주셨던 그 성경의 그 메시지들이 떠오르는, 그래서 내 삶의 문제와 슬럼프의 순간에 나를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보면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결국은 도착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야, 지금 왔대. 근데 아무것도 자기들이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때 되면 이들이 이제, 우린 다 성실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 우린 다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죠. 꼭 이러면 꼭 있잖아요. 막, 야, 너 기름 있어? 나 조금만 빌려줘. 막 이러. 제가 군대 갔을 때 행군을 할 때, 저는 행군을 할 때 여러분 그 물통에 물을 딱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몇 시간을 가야 될 거니까 저는 진짜 그걸 제가 한 모금 한 모금 아껴서 진짜 그걸 물고 가면서
아꼈어요. 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내가 3시간을 가면서 먹을 분량을 생각한 거죠. 근데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막 시작한 지 30분 만에 다 마시고 나중에 막 갔는데 야, 물 있어? 너무 얄미워운 거죠. 나도 없는데. 나도 물 이거 지금 내가 마실 것도 없는데. 딱 지금 여러분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야, 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어. 나 좀 꺼줘. 나 좀 줘. 이래.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요? 야, 나도 모자라. 나도 없어. 야, 가서 좀 사와. 여러분 처음에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좀 야박하다. 이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 조금 너무 여우 같지 않아요? 쥐들 거 조금 주면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등불이 이 기름이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그 당시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름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기름이 지금 얼마 없어서 겨우 요거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각자 있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구나.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거,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홀로서기입니다. 결코 남의 것을 빌려 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세상 모든 일들은 아빠 찬스도 있고 엄마 찬스도 있고 할아버지 찬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아빠 찬스가 없어요. 엄마 찬스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저희 아빠가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름은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자립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축제는 준비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좀 매정하죠. 냉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심판이라는 표현도 쓰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계산의 순간이라고도 보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분명히 냉정하고 비정하다는 거예요. 원석이, 너가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니? 원석이, 너가 나를 어떻게 믿었니? 결국 그 모습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결코 나중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날은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인데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늘 긴장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4월 5일 날 시험을 보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 4월부터 공부할걸요. 미리 안 할 거예요. 근데 자, 언제 시험 볼지 모릅니다. 이러고 선생님이 있으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그날 배운 걸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겠죠.
수능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밤새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최근에 봤던 뉴스가 하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 터키의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터키 그 하타이주라는 곳이 지진이 났는데 유일하게 지진 피해가 한 명도 안 난 지역이 있다라는 이야기 봤어요? 나 진짜 그게 무슨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눌러봤는데 진짜 그 하타이주라는 곳에 에르진이라는 도시만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이곳에 시장이 몇 년 전에 뽑혔는데 이름도 웨케스 엘마소글루라는 시장이래요. 이 시장이 2019년에 딱 시장이 됐는데 그때 철저하게 불법 건축 짓는 걸 다 막았대요. 그리고 터키가 지진이 자주 나니까 지진 대비법이 이때 통과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징계하고 했던 사람이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이 욕도 먹었대요. 너 혼자 잘났냐? 야, 그거 좀 유두리 좀 부리면 안 돼? 좀 유연해져야지. 근데 이 사람 원칙은 하나였대요. 우리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현명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그 지역에 사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건물 하나도 무너지질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장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야구 선수들 보니까 겨울에는 다 동계 훈련 하더라고요. 실전을 뛰지는 않아요. 근데 이 겨울에 훈련을 충실하게 잘한 사람만이 이제 봄이 돼서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부상 없이 제대로 뛸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이야. 예찬이를 이제 투입시켜야 돼. 근데 봤더니 예찬이가 몸도 안 풀어져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때 예찬이를 투입해서 승리를 맛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세요. 그날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도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데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건져 올리다. 우리가 살면서 24시간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건져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린 것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